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중에서 목사님께서 고인을 위한 추도사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한 거죠. 정직했고 아내에게 다정다감했고 헌신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상하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습니다라고 긴 찬사를 늘어놨습니다.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이렇게 긴 찬사를 말할 때 미망인은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시는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도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인에 대한 찬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찬사를, 그 고인에 대한 추도사를 듣고 있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 관 안에 있는 분이 내 아버지인지 좀 확인 좀 해봐라.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심판을 받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글쎄,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사실 궁금하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평가가 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평가할까? 자녀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글쎄, 다 하지 못한 체면 있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옆에서 다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삶의 큰 도전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 하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는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원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꼭 따라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는 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가? 성도에게 희생은 뭔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참된 능력, 주님이 주신 참된 능력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물이라고 할 때 이 제물이 뭘 의미할까요? 제물하면 이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능력은 희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가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방탕할 길을 가던 젊은 어거스틴에게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선교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 1793년에 인도로 떠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선자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대 1793년도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선교사로 인도 땅에 갑니다. 사실 우리 여기 조람주 선교사님, 김태현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여기 오셨지만 지금도 인도는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1793년도에 정말 척박한 그 시대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역하고요. 놀라운 건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인도의 45개의 방언을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을 만듭니다. 45개나. 근데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전기를 기록한 전기 작가가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 척박한 그 인도 땅에서 정말 이 성경 번역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한 전기를 쓴 작가는 그의 병약했던 누님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병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누님이 평생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 중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어거스틴의 어머니나 윌리엄 캐리의 누나 같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중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중보 기도자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의 희생,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중보 기도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희생,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만 찾는 것은 아직 이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오냐? 희생에서 옵니다. 자기 희생에서 온다. 산상수훈에 보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소금이 되라는 얘기 이거예요. 소금의 목적이 뭡니까? 소금은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의 목적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소금이 되라는 것은요, 먼저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는, 첫 번째 해야 돼. 소금처럼 녹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 네가 먼저 녹아져야 된다. 너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녹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는 말씀도 그 빛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을 태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태워야, 자신이 먼저 죽어야 빛을 발하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이 이야기가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어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래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세요라고 하면, 근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도 지고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데 왜 나만 소금이 돼야 됩니까? 왜 나만 빛이 돼야 됩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반응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되는 것과 빛이 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람들은, 요즘 성도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그거는
이거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참 웃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수고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보야, 그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참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자,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찾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누구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멸망할 사람들. 좀 다시 표현, 멸망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이유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참된 능력은 희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하반부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생각되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인데 그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부터 이제 실천에 관한 이야기, 바울이 쓴 실천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에 12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 제물이는 아까도 얘기한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그게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제물. 희생, 제물이 뭘 의미한다고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초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우리를 죽이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국제시장을 이제 얼바인에서 봤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그 1000만 관객 넘었다 하면 다 이게 얼바인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시장도 보고 명량이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시장은 저랑 우리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보러 간 것 같은데요. 이 국제시장을 보면서 젊은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헌신해서 저렇게 희생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났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됐구나, 희생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래 저렇게 희생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는데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은 참 바보야.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안 살고 왜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냐는 거야.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아무리 가족이 힘들다고 독일의 광부로 가서 생고생을 하냐는 거야. 왜 그렇게 생고생하냐. 거기까지 다녀왔으면 됐는데 왜 또 자기 여자 동생 때문에 왜 월남 가서 생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냐. 참 그러면서 참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희생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죠. 근데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경험하는 참된 능력은 희생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희생하지 않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무늬만이죠. 무늬만. 내가 희생해야 그 복음의 기쁨, 그 감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절대 바보짓이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고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희생이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반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또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희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시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시대.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로 구글을, 네이버를 칩니다. 그럼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바로 서치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보는 대로 믿습니다. TV에서 주는 정보대로 믿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는 정보, 특히 SNS에서 주는 정보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SNS의 정보가 한 50% 이상이 그 거짓 정보라는 거, 루머라는 걸 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직장인의 80% 이상이,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다 SNS를 다 합니다. SNS를 안 하면 거기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보지만 정말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SNS가 거짓인지도 알면서도 SNS에 뜬 어떤 기사나 사건을 읽으면 그걸 일단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한 SNS 푹 빠진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남자와 이제 교제하다가 남자가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남자 친구가 너 나랑 헤어지면 그동안 내가 너랑 사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너 비리를 너 SNS에 다 올린다 라고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기사 읽으셨어요? 그 영국 여성이 자살했습니다. 그 SNS에 자기의 어떤 비리가 올라간다는 게 너무 큰 자기한테 충격, 그게 자기의 홀 월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살해버렸어요, 자살. 그만큼 SNS의 그 파워가 세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라고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찬양에 보면 그 후렴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큰 은혜가 됐는데 그 시편 46편 찬양에 이 후렴구에 이런 후렴구가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처음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모든 내 힘의 근원이 리소스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근데 어떤 변화죠?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여기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변화라는 이야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냥 이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그 민낯을 보고 화장한 얼굴을 보면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2차원에서 3차원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 the mind, by the renewed입니다. renewed 된 mind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의 변화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변화의 포인트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사 중에 그 정신과 의사의 그 기록인데요. 여러분, ADHD 아시죠? ADHD가 아이들이 갖는 주의력 결핍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그래서 ADHD라는 이제 판결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ADHD로 진단받은 아이가 20년 동안 봤을 때, 20년 전 봤을 때 3배나 더 많아졌답니다. 3배. ADHD.
또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이 3배나 많아졌을까? 바로 한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의료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많은 아이들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 ADHD가 아닌지 검사를 받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검사를 받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다 당신 아들은 ADHD입니다. 당신 딸은 ADHD입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라고 여겼던 걸 다 의사한테 가면 그게 다 ADHD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만히 놔두면 그런 거는 한 90%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부모들이 열성이 돼서 조금만 이상하면 의사한테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딸이 아이가 ADHD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다 ADHD로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그냥 시간이 가면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ADHD의 그 진단을 받은 아이가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그런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보다 쉽게 아주 그리고 분명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관심.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의 변화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성도의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그 성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그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데스밸리를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 와이프 그 졸업 동문회에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이제 데스밸리에 갔는데 지금 다 아시죠? 데스밸리에 가면 데스밸리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 딱 들어가서 볼 때 그 큰 널판이 정말 황량하고 돌과 뭐 잡초만 있었던, 저도 몇 번 갔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데스밸리로 제 차를 타고 딱 들어갔는데 온 들판이 꽃밭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주 아름다운 꽃밭, 아주 온 들판이 꽃밭.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데스밸리에 그 해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잡초들에서 다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꼭 무슨 솔뱅의 어느 무슨 잘 꾸며진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정말 소위 잡초지만 그 꽃으로 피어진 데스밸리를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데스밸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게 뭐냐? 지속적으로 공급된 비였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성도의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면 그 성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과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성도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우리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목적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제 소금과 빛이 됨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이 뭔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46편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이 찬양처럼 나의 도움,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